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믿음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판교성전과 강남성전 각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하고 말씀을 드리시겠습니다. 앞뒤 좌우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9장은 출애굽기에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는 장이기도 하죠. 시내산 언약 전과 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19장부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첫째 달 15일에 애굽에서 출발하여서 3개월이 되던 날 시내산에 도착했음을 본문 1절에 기록하고 있고 또 2절에 다시 중복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중요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시내산 도착 사실을 두 번이나 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부터 해방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종교적 의미를 둔 종교력, 종교적 달력을 만들어서 이때를 기준 삼아서 달을 계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아멘. 6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예전에 쓰던 그 달력을 쓰지 말고 이제부터는 종교의 의미를 둔 이 달력을 써서 이날을 첫째 달 기준으로 삼아서 아비벌이라고 해서 정월로 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출발하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개월 되던 날.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달 초하루에 이곳에 도착했다고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하여서 시내산까지 45일이 소요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오랜 기간 머무르기 위해서 장막을 칩니다. 앞으로 계속 보시겠지만은
약 1년간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율법도 받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십계를 받고 그리고 장막을 만듭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장황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1개월 20일 정도 이 산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시내산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으로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줄 때도 이 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소명을 주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산에 도착해서 야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내산은 보통 거룩한 산으로 우리가 인식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백성들이 이곳으로 와서 장막을 쳤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이 산 아래 장막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다가오신 거죠.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신의 개념은 철저한 지역신 개념입니다. 그 지역의 한정에서만 활동하는 신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신이 어느 일정한 지역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곳에서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특기를 발휘한다고 믿었던 거죠. 예를 들면은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메말라 갑니다. 그러면 분명 비가 와야 되죠. 그때 사람들은 비의 신을 찾아가죠. 그 신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 찾아가서 그 신에게 비를 달라고 요청을 하죠. 지역신 개념이죠.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다산의 신이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원을 하죠. 철저하게 지역신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랬거든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지역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통의 신들은 인간이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는 신들이죠. 근데 아니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문을 나갈 때 그 발걸음 걸음마다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장막을 친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초청합니다. 3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분명 그 증거를 얻은 거죠. 줄곧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5장, 7장, 8장, 9장, 10장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에서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 택한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자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곳 시내산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고자 하신 것입니다. 언약이 뭘까요? 약속, 계약, 언약, 우리가 이런 말들을 쓰는데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잘 사용되어지죠. 이를테면 내일 12시 반에 우리 같이 식사할까? 약속을 합니다. A와 B가 약속을 합니다. 근데 B가 월요일 됐는데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어긴 거죠. 그렇다고 문제되는 건 아니죠. A가 조금 기분 나쁠 뿐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기분 나쁠 뿐이고, B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할 뿐이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맺는 약속입니다. 자녀들과도 약속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안 지키잖아. 계약은 뭡니까? 서로 상호 이익에 기반을 두고 계약을 맺는 거죠. 서로가 이익에 충족되어질 때에 A와 B는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 계약을 어기면은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지요. 이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법정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 바로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어느 때 보면은 이 아이가 가자에 빠져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부모들 입장에서 걱정이 되잖아요. 특히 할머니들 걱정 많이 하죠. 그러면은 이 아이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 계약을 합니다. 이 밥 다 먹으면 10,000원 줄게 할머니가. 송금으로 미리 1,000원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아이는 먹기 싫어도 자기에게 10,000원이라는 금전적인 이익이 있어서 구두 계약을 맺고 억지로 밥을 다 먹습니다. 근데 9,000원을 줘야 되는데 할머니가 안 주는 거예요. 형법상 사기죄에 걸리는 거죠. 그렇다고 그 자녀가 이걸 가지고 사기죄로 고발하지는 않죠. 이론상으로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자녀들한테 사기를 많이 쳤습니다. 아마 오늘 또 우리 성도님 중에는 교회 가니 안 가니 해서 아마 이 계약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약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언약은 엄연히 틀립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쌍방간에 이루어진 약속을 의미합니다.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된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이 맺은 것, 계약이 아니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이 동반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이죠. 5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아멘. 여기서 귀한 뜻이 있는데요. 내 언약을 지키면 5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읽을 때는 조건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뭐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이 조건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은 전혀 어감이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에 익숙했죠. 일방적인 삶이었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명령을 내리면 명령을 내리는 대로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들입니다. 밥 먹기 싫어도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 되고, 몸이 아파 쉬고 싶어도 일을 하라고 하면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시받은 말을 그대로 지키는 노예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사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주체로 지금 인정해 주신 거예요. 종살이에 익숙했던 일방적인 삶에서 자유를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작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큰 사랑에 기초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자 합니다. 바로 이런 뜻이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가 이렇게 해볼 테야 라고 지금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떠올리게 하죠.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전에 과거를 떠올리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맺기 전에, 이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일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믿음을 갖도록, 신뢰가 쌓이도록 생각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일들을 봤지?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끌어 준 것을 경험했지? 홍해를 걷는 일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애굽의 정예 부대가 물에 다 빠져 죽을 때 너희들 한 사람도 홍해에 빠져 죽지 않았는 거 보지 않았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배불리 먹였던 일을 기억하고 있지?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갈증을 해소해 주었던 일도 기억나지? 그리고 강력한 아말렉을 물리쳤던 일도 똑똑히 눈으로 보았지? 이렇게 한 것은 말이야, 마치 어미 독수리가 날개들을 넓게 펴서 새끼들을 업어서 나르듯이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한 것이란다. 이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한 것은 너에게 믿음을 주어서 나를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단다. 가정 하나하나가 믿음이 쌓여져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온 과거들을 신중히 생각해보고 정말 나에 대한 믿음이 쌓여서 신뢰를 한다면 이제 나와 언약을 맺어보겠니? 라고 지금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자녀도 여러분들 이렇게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냥 명령만 하면 돼요. 내가 이 법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 법을 지켜. 잘 지키면 내가 축복해 주고 지키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거야.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자녀들을 윽박하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니? 과거 일들을 회상시켜 주세요. 이처럼 내가 너를 사랑했단다. 그러면 너도 이렇게 해보지 않을 테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동의를 구하면서, 그리고 만약에 이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한다면은 미래에 이렇게 해줄 것을 약속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죠.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 소망, 중간에 사랑이 있죠. 여러분,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면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미래의 소망을 주고 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인지. 5절 6절 다 같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제는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죠. 소망을 주는 거죠.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고 그것을 잘 지키면 미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다. 첫 번째, 내 소유가 되겠고, 히브리어로 내 소유라는 것은 세굴라입니다. 세굴라. 개인 보물을 뜻합니다. 그것도 특별한 보물을 뜻하는 거죠. 이 표현은 고대 세계의 절대 왕정을 배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왕들은 이론상 모든 것이 자기 거예요. 왕이 총체적 소유권 내에서 자신이 특별히 아끼고 자신에게 독특한 방식으로 속한다고 여기는 것을 모아둘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희귀한 보물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여인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바로 그의 세굴라입니다. 나의 소유라는 거죠. 절대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왕만이 차지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떤 민족보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며 소중히 간직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거친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사람들이 가방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분간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루이비땡은 눈보라가 몰아칠 때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가슴에 품고 가죠. 루이바통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거 머리에 비를 막지요. 나의 소유라고 했을 때 현대로 말하면은 너는 나의 진품이야.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다면 너는 나의 진품이야. 비바람이 아무리 몰아쳐도 거센 환경이 불어올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의 품에 꼭 안고 갈 거야. 세상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도 귀찮은데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이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세월들의 발자국을 보니까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발자국이 나와 동행하셨다면 2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너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희청거려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나의 소유가 이런 개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너를 꼭 안고 갈 거야. 진품이기 때문에
둘째,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제사장 나라. 애굽에서 그분의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모든 순례 여정의 보호자와 공급자로 찾아오셨던 여호와는 이제 그분께 나아올 자격, 그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분의 임재 앞에 자유로이 머물 권한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머물 권한, 보통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소망은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면서도 나머지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구별입니다. 그 구별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되고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닮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묘하지요. 여러분들 아들이나 딸의 걷는 모습을 보십시오. 닮았죠. 근데 참 미운 아빠를 닮거든요. 참 신기해요. 걷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닮을 수가 있을지. 또 말하는 어투도 비슷하죠. 본성에 참여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아버지라는 어머니라는 이 본성에 참여하여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본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닮으면서 그의 행동을 나타내는 거죠.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이것이 은혜인 거죠. 아무나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그 본성에 참여할 때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이 내 소유라는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되고요. 제사장 나라라는 자유로운 출입이 그렇고 이제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증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좀 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릴 때 한번 기억해 봤는데 제가 저녁 예배는 아마 심야기도 때 한번 언급을 했는 것 같은데 제 고모가 2부 예배 때는 9명이라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8명이 하도 많다 보니까 8명, 9명.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여튼 8명, 9명 한테 많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어요. 첫째 할머니가 딸 5을 낳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또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3명의 또 고모를 낳았죠. 딸을 낳았죠. 안동 권씨 유교 집안 아닙니까? 대를 이어서 이 유교 사상이 강하다 보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들이 필요한 거죠. 결국 아들을 못 얻어서 큰 집에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양자 삼은 거죠. 양자를 통해서 난 둘째가 저입니다. 얼마나 이 할아버지가 귀하겠어요. 뭐 첫째는 훨씬 더 귀합니다. 뭐 첫째는 뭐 둘째하고 비할 데가 없지요. 근데 명절이나 어느 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제 시골 할아버지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는 이 손자가 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오후에는 장터에 나갑니다. 장터에 나가서 새끼로 구운 안동 강고등어 이걸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이제 가마솥에 그 고등어를 찌잖아요. 이렇게 밥 위에 올려놓으면은. 그러면은 밥상이 차려지면은 그 할아버지와 겸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손주밖에 없습니다. 그 할아버지 밥상에는 이 고등어가 올라가 있죠.
고무들이 저보다 훨씬 서열상은 높잖아요. 근데 저만치 뒤에 있습니다. 거기는 고등어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훨씬 저보다 소율은 높지만은 거기도 고등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하고 겸상을 하면서 할아버지의 이 고등어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 아닙니까?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야. 그리고 감히 범접할 수 있는 이 할아버지 앞에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손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넌저시 한마디를 하는 거죠. 안동건 씨야, 가문의 훼손이 되지 않도록 잘 행동해야 돼. 권씨답게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아,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내 소유 삼으신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다는 것도 이거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거룩함을 드러내야 돼. 안동건씨답게 품격 있게 살아가야 돼. 저는 그걸 늘 이게 소리에, 이게 행동에 늘 맺힙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면서 살아갔죠. 여러분, 이 증언으로 온 세상 앞에 그들이 지닌 독특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독특성은 즉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과거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 업은 일을 업어서 너희들을 인도한 일을 똑똑히 보았지. 과거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또한 미래의 너희들이 나의 특별한 보물로 여기고 제사장이 되어 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 줄 테니, 이 소망을 신뢰한다면 이제 나와 언약을 맺지 않을래 라고 지금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거, 미래, 현재 우리가 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8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아멘. 백성이 일제히 응답했다. 직역하니까 그러자 모세의 상세한 진술이 이어지자 모든 백성이 다 함께 대답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언약을 맺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동의에 응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언약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언약을 맺겠다고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이곳 시내산으로 이끄셨습니다. 시내산이 거룩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산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그 새 언약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기 앉은 우리에게 여전히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이 새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삶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함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의 순간순간 어려울 때에 믿음을 주시면서 신뢰를 줘가면서 이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소망을 주신 거죠. 그러면 현재 이스라엘은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우리도 이 물음에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죄 많은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서 씻겨주시고 이제 우리를 새로운 아들로 양자로 삼아 주셔서 천국의 시민권자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현재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언약을 맺을 테니 여기에 답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